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하나님의 모든 발걸음을 만나러 달리 제시가 에비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들리더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가지 않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조는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의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했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이를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도 프로젝트 세 번째. 우리가 전도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봤지만 얼마나 전도 우리가 한 영혼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주제로 함께 전도 프로젝트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나우 가면가지고 캄보디아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시작.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천하보다 귀한 이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빌립.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누구의 제자였죠? 그냥 집사였습니다. 집사. 일곱 집사. 사도들이 세운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성령님. 우리가 전도를 그냥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끌려 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너희가 땅 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도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네, 그렇게 성령님이 증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간 지 1년 만에 몇 명을 전도해요? 교회 나갔어요. 그래야 몇 명을 전도했어요? 50명. 진돗개 전도학 우리 박병서 부모님이에요. 이분이요 종갓집에서 16대 대종갓집에서요 대종손의 팔남매 장남입니다. 뭐가 많아요? 그러면 제사가 많죠.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20년 동안 누구의 기도요? 아내의 기도, 권사님의 기도로 불태전에 이 기도가 성화가 있어가지고요 교회 한 번만 가기로 이렇게 처음 나가는 날 이 순천에 있는 순동교회에서 빈자리를 받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겠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겠죠. 또 하나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하고 다음 날부터 친구를 시작으로 해서 1년 만에 몇 명을 전도해요? 750. 이게 이분은 뭐예요? 전도하는데 무슨 전도법을 써요? 진돗개. 그냥 한번 뭐예요? 한 번 불면 놓지 않는 거야. 교회 그냥 아주 끊임없이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어디로요? 어디로 인도해요? 교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 교회 가서 안에 뭐가요? 20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안에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교회 한번 온다는 게 우리 스나우다고 왔지만 1년 동안 교회를 여기 갖다 찾지는 못해가지고 그 시골에서 얼마나 거기서 캄보디아에서 침례 받고 은혜 받고
한국 와가지고 딸기가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박병수 부모님도 이분도 전도하기 위해서 아내의 기도가 있었고 교회 와서 이제 그 비전을 보고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고 1년 만에 750명. 여러분 1년 동안 몇 명 전도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많게요. 한 명만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한 명만 전도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에 있는 넷이에요. 어디에 사는 넷이요? 에디오피아. 이스라엘에서 에디오피아의 거리는요 한 3,500km 됩니다. 3,000km 돼요. 3,500km. 비행기로 하면 꽤 오랜 시간을 가야 됩니다. 2,600km 됩니다. 비행기로 한 7시간, 지금으로 하면 7시간 한 이상 가야 돼요. 이 먼 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먼 거리로 왔어요. 국고, 돈을 맡았던 그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넷이가 누구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끌림 받아가지고 넷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스나자매가 이 캄보디아에서 여러분 잘 아는 이 베트남을 지나서 라오스 밑에 바로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가 한 3,800km 됩니다. 그러니까 더 길죠. 4,300km. 비행 시간으로 5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지금은 뭐 가지만 거의 비슷한 거리를요. 우리 스나우 자매가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까운데 하수도 멀지만 우리 또 조암동도 멀고 여기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분이지만 먼 거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이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요,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또 그 영혼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교회 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누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광야예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전도할 때 요즘에는 이제 날씨가 더우면 사람들이 낮에는 없잖아요. 우리 이제 개척하시는 교회 목사님이나 또 우리 노방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때와 아래에서 그냥 부침개도 부치고 전단지도 들고 음료수도 주면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진짜 쉽지 않는 일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대전에서 붕어빵 아까 말했지만 붕어빵을 막 무료로 나눠주면서 막 먹으면 좋아요. 예수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요즘에는 뭐 중간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간당의 모든 뭐를 국고를 맡은 발린 넷이가 누구에게 예배하려 어디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잇더라.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성령이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 빌립을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이 이 빌립을 이끌어가지고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요. 이게 여러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만나를 할 때 그냥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 사람 만날 때 그냥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한 영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만날 때 누구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에 몇 명이 모였죠?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 주님 기다리시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500명 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한 명씩 빠져나가요. 아, 나는 무슨 일 때문에 가야 돼요. 나는 이런 일 때문에 가야 돼요. 나는 안식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몇 명이 남습니까? 마지막에 120명이 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배에 집중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있으니까 몇 명 모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집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뭔가 뭐 일이 있으니까 전화도 받아야 돼요. 뭐 물도 먹어야 돼요. 또 화장실도 급해야 돼요. 아, 근데 이런 여기 500명 중에 그런 중에 어떤 사람 자기 사정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나는 가야 돼요. 뭐 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막 갔는데 120명만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를 기다려? 성령을 기다렸다. 사방에다 막 회개도 있었고 내가 주인 됐던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이 성령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지금까지 이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뭐로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권세의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시작. 내 주인이 되리라. 내가 그냥 주인 될 수 없어요. 내가 그냥 교회에 그렇게 한 사람 데려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친구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이곳이? 술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전에 이 술집이 아니었어요. 여기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교회. 영국의 큰 교회였는데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술집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니까 그 붕했던 영국 교회가 샤슬 스펠저도 나오고 수많은 부흥가가 나왔던 이 영국이 한순간에 인본주의로 빠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술집으로 팔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영국이라는 땅에 최근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와 찬양이 뭐가요? 불법이 됐던 이 영국에서 이 청년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까 이런 관계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다 해서 주고받고 뭔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인 정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직 성령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back. A sign of growing interest in Christianity in the United Kingdom. More than 2,000 young people gathered to seek God in an all-night prayer and worship event recently, packing out the Hackney location of St. Church. The gathering was marked by salvations and, quote, deep repentance. Pastor Al Gordon wrote, there was a thick and heavy sense of God's presence, dozens giving their lives to Christ. Great Britain once served as a base for world evangelism and Christian missions. Today, it's known more for abandoned churches and blatant discrimination against Christians. The good news? A move of God is now underway. Dale Hurd has that story.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영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지만 한순간에 인본주의가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적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끌림 받지 못한 그런 교회가 술집으로 팔렸지만 지금 다시 누구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를 꾸리라?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지금 역사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예요. 지금도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두 번째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뭐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제 전도하다 보면요, 전단지 주는 건 그냥 하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발표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발표를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발표를 못해. 우리 이제 제 학부형 초대해가지고 그 학교실에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하는 거를 참관이죠. 참관에 갔더니 우리 이제 딸아이가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아침에 10시니까 발표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손을 안 들고 그냥 발표 잘하는 애들은 계속 손을 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내미도 결국 발표를 한번 하더라고요. 손을 들고 발표해야 돼요. 뭔가를 자신의 프로필 이야기하든지 뭔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시험 보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면접 볼 때 말을 해야 돼요. 말 못하면 점수가 아무리 잘 맞아도 면접에서 마지막 땡이에요. 땡. 탈락입니다.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킹스 스피칭하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오늘 꼭 한번 보십시오. 진짜 대작입니다. 우리 12관왕인가 있어요. 진짜 2010년도 영화인데 왕인데 말을 못해요? 잘해요? 말을 못해요. 왕인데 스피칭을 해야 돼요. 국민들에게 연설을 해야 되는데 연설을 못해. 그래서 국민 중에 한 멘토를 만나서 어떻게 말하십시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 해서 결국 이 왕이 어떻게 돼요? 말을 잘하게 됩니다. 이 영화 꼭 보세요. 진짜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한 사도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죠. 계산이 빠르고 그런 제자 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일군을 택합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중에 누구요? 이 빌립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제가 뭐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을 못합니다. 초등학교 때 얼마나 저는 발표를 못했어요. 사람을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자매들은 이게 눈 보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사람들 눈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눈 보고 이야기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 빌립이 성령의 뭐를 받고?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김강현 선생님 개 3마리를 키우는데 얼마나 자랑하는데 카톡에 다 사랑한대요. 3마리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한 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아시죠? 쪼꼬미 개 이름이 아주 좋아가지고 거기다 예수님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안 나오고 개 3마리가 카톡에 와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그 카톡에 보면 그 개 3마리가 있어요. 그래봐 매일매일 또 한 마리 최근에 주소온 게 아니라 대로 입양한 아이 강아지를 보면서 너무 좋으신가 봐. 자랑하고 싶으니까 카톡에. 빌립이 누구 자랑하는 거야?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거야. 사도행전 8장 32절 보면 이제 있는 성격 구절에 이랬을 때 이제 계속 물어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도살장의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히 한과 같이 그 입을 이사야서를 다 읽으면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가 굴욕을 당했지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고 그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거늘 이 34절 그 내시가 이게 빌립에게 말해요. 척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를 말합니까? 아니 누구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이 입을 열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뭔가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어떤 갈림길이 있고 뭔가 답답함이 있고 뭔가 요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답을 못 찾아요. 뭐 재물이 많아도요. 어떻게 해서 돈 많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경로성도 뭔가 맨날 먹는 사진만 보내요. 제가 이놈아 예수 믿어야지. 예수 천국 예수를 먼저 해야지. 막 제가 이제 좀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가지고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칩니까? 시작. 예수를 가르쳐 뭐를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할렐루야. 누구로 말합니까? 세상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수없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내 입에서 말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예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 예수가 곧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시작. 내가 주인 된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인 된 거 예수 믿지 않는 거. 그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경로 성가들 엄마 이제 6월 29일 날 엄마랑 같이 손잡고 오라고. 그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니고 엄마 어떻게 나이가 드셔서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드시면 이제는 이별해야 돼. 세상에 말하는 그 이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도 주루야 죽어도 주루야. 이 바울의 영화를 보시면 바울이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잖아요. 목이 잘려서 우리가 로마에 가면 이 참스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조율할 수 있어요. 야, 그래, 내가 어느 정도 황제 숭배할게, 내가 타협할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이치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밖에 나가지고 여유를 즐기면서 토요일날 1박 2일, 3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여유를 보내면서 거기서 뭔가를 보내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린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된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만의 자기가 중심이 되었어.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살아도 주루야, 죽어도 주루야. 그가 마지막에 참스토에 목이 잘려서 죽었지만 그에게는 그가 즉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의 이 놀라움을 우리가 선포해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내가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우리에게 부끄럽게 말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그와 상반되게 정말 우리가 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역설적이죠.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하보다 귀한 한 영어. 시작. 새 사람이 됩니다. 네, 침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줘요? 침례를 줘라. 침례를 줘라. 침례를 줘. 우리 신앙 자매가 신앙이 와서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이 여기 한국에 올 때는 뭐 하기 와요? 돈 벌기 오거든요. 돈 벌려고 와요. 보통 동남아에서 보통 오면 다 불교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거의 다 뭐요? 돈 벌려고 와요. 근데 우리 신앙 자매는 어떤 자매냐면 침례를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딸기 농장에서 지금 1년을 일합니다. 1년. 쉽지 않습니다. 주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보통 아이들이 오면 우리 친구들이 오면 자매들이 오면 일을 하다가 그만둔 자매들이 정말 많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1년을 버틴 걸 보면 얼마나 그 일이 고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렇게 또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침례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매장됐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부활했다는 거. 할렐루야. 쓰나다 오케이? 침례 그 사진 있어요. 침례 받은 사진. 그래갖고 그 선교사님의 이렇게 침례 증서를 주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좀 더 보내드릴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의 시작은 예수의 뭐요? 가르쳐 뭐를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뭐가 있다? 물이 있다. 물이 있으니 뭘 받아? 내가 침례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교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침례 받으라는 거.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를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침대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수레에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어디에요? 물에 내려가 뭐를 받습니까? 빌립이 침대를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관원 선수 할렐루야. 우리 오미가 선수도 할렐루야. 침대 받아요. 침대 받아요. 침대. 아멘. 아멘. 여러분이 침대 받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영화계 조문택 배우 알아요? 몰라요? 깡패 연기로 했던 그 친구, 영화 친구에서도 나왔죠. 얼마나 거기서 전 국민이 알아보는 스타였죠. 그때 많이 교만하게 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술자리, 폭행, 무면허, 운제, 인생 나락에서 그따위적인 생각을 하다가 누굴 만나요? 주님. 할렐루야. 잘 나갔잖아요. 엄청 잘 나가는 배우였습니다. 근데 그 교만에 살다가 술 먹고 운전 문에 그러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교회로 가자. 그때부터 교회에 가서 예수 복음을 듣고 기독교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다. 값없이 주신 은혜 그냥 짊어져야 한다면서 이분이 몽골 교회도 세우고 이 사역자의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여기 같이 나왔던 배우가 야 너가 선교사님이 됐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여러분 침례입니다. 이번에 뭐 세례 받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내장되고 이제는 세상 거듭나는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러즉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조문태 선교사 수많은 연예인들이요 그 화려한 빛 속에서 스타가 되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서플라이트 빛을 받으면서 그 화려함 속에서 교만해지고.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 화려함 속에서 그 공황장애 뿐만 아니라 우울증, 조울증 그러다가 몸숨을 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가 몰라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 여러분이 치유되지 않는 마음들을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빛으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돈이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없으면 그 허무함 그걸 채울 수 없는 거야. 오히려 가난할 때는 조그만 하나 있을 때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떤 나라예요?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에티오피아가 이집트, 리비아. 근데 이 지역은 북부에 있는 그 곳은요 다 무슨 지역인지 아십니까?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 지역. 예수님 믿는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2000년에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기 내시가 뭐를 듣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도 이 에티오피아 복음함률이요 22.8%입니다. 할렐루야. 무슬림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간다기 왕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뭐를 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척과 지인들이 복음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정확하게 안다. 놀랍잖아요. 30%가 넘는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는 이 니고데모, 예수님과 니고데모 나이가 지긋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나이가 아마 우리 500명 성도님의 나이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거야. 나이를 먹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 당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된다.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예요? 예수님을 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듣고 침례를 듣고 네가 다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말이야.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 그 복음을 듣고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5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48절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막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당국자가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막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니 이 무리는 뭐를? 저주를 받는다.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저주 받는다고 막 손가락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을 대는데 그 중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구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뭐하면? 심판할 수 있느냐?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죽을 때 제일 먼저 니고데모가 침례함과 그리고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침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침례 받으신 분들 계시고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침례는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을 거듭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우리가 침례 2분 받으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또 목사님들 개척교회요 침례 2명 받으면 엄청난 건강한 교회라고. 왜냐하면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도 침례 1년에 30명 받는답니다. 비율을 따지면.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정말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화보다 귀한 한 영혼. 첫 번째 시작.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라. 두 번째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세 번째 시작. 침례. 할렐루야.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뭐요? 신뢰를 통해 옛사람을 벗고 세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만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침례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옛사람을 벗어서 새 사람을 거듭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